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헛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 이러한 놀라운 그 역사, 놀라운 기적, 행복한 이야기, 이 사실을 우리는 별로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놀라운 행복함, 이 놀라운 기적, 그리고 이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런 감흥도 없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오늘도 불평하고 또 오늘도 시원찮게 생각하고 오늘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사람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그렇게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기적의 현장이고 그 기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아름다운 도시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떠나가시는 거죠. 비록 잠깐이었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는 놀랍도록 긴 은총의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평일과 다름없는 순간이었지만은 오직 한 사람에게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의 순간이고 행복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가련한 맹인이고 가진 것이 없어 길에서 구걸하던 가난한 거지였고 또한 장래도 소망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오직 그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고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맹인인 그에게 밝히 볼 수 있는 은총의 날이 왔다는 것이죠. 거지인 그에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 왔습니다.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에게 영원한 소망과 행복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만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시간에 그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해서 예수님께 가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보기를 원하나 했더니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그는 눈을 떴다. 뻔한 이야기죠. 이 뻔한 이야기만 가지면은 우리는 또 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뻔하게 그냥 예수 믿고 뻔하게 교회 다니고 뻔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리 살아가는 거죠.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혀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소망이 넘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이 넘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빠지는 거죠. 세상의 것이 우선이 되어서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과는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소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뭐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니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을 찾아서 대체하려고 하는데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가 될 줄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체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출세하고 능력도 있고 유명하고 그래 했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들은 과연 행복한가? 저는 그런 사람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없다는 것이죠. 없으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억지로 주장하지만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 소망이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죠. 진정한 소망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네 번째, 어떠한 믿음이 소망과 행복을 주는가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올바르게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을 정말로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끊임없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듣고 믿는 믿음이란 것이죠. 47절에 보면 낫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듣자마자 그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신지 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 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만 듣고 바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의심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듣고 소리 질러. 그는 소경이라 볼 수 없지만은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는 소경이라 볼 수는 없지만은 소리 지를 수는 있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듣고 소리 질렀다. 다윗은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여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볼 받고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능력 있고 저렇게 잘 나가고
이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가장 합당한, 가장 유리한, 합당한 복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것을 가지고서 내게 주신 것을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볼 수 없어도, 어리석어 깨닫지 못해도, 경험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만큼 큰 일을 하지 못해도 내가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믿고 소리 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듣고 소리 질렀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복을 타고났어. 복은 다 타고났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분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한두 사람만 특별하게 복을 주었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을 똑바로 읽지 않아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을 누가 누리는가?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며 믿으며 사용하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들만 복을 받아 누린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도 복을 받아 누립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복을 받아 누립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복을 받아 누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도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무식해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분복을 주신 것이죠. 합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달란트 비유를 들어줬죠. 어떻게 했습니까?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재능에 따라 합당한 복을 주시고 합당한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재능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5개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망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의기소침하여 열등감에 빠지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듣고 소리질러. 소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거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소리에 개의치 않는 믿음입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왜? 주님께서 여리고에 나가실 때라고 46절에 기록합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주님 언제 다시 여리고 오시겠습니까? 주님 또 여리고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변 상황, 내게 있는 환경, 나의 형편과 처지 따질 것 없습니다.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거나 나를 계속해서 돌봐줄 것도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더욱 간절하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부르짖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체면, 주의 평판, 소문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자꾸만 주의 평판, 주의 소문, 주의 그 체면, 사람들의 체면을 따지면서 자꾸만 생각합니다. 체면을 따지니까 내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다닐 수 있겠어? 평판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데서 뭐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체면, 주위의 사람들의 소문, 평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를 어떻게 좋게 해줍니까? 주위의 이야기들,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 문제를. 나를 살게 합니까? 나를 도와줍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오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문에 자꾸만 휩쓸리고 있는가?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니 이 놀라운 소망과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것은 다시는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대로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울왕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그리고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하여서 행동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래도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그 기회를 그는 만회하지 못하고 잘못을 만회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려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모든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할 때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똑바로 사용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홍수가 범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홍수가 범람해도 홍수가 나를 물에 잠기게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홍수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고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홍수라고 일어났다고 해서 이건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삶의 말할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홍수가 범람해도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홍수도 범람해도 안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보호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 내가 굶어 죽어서 죽게 되는데 피곤해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아무리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해서 안 죽어요. 그런데
그는 어리석게도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필요할까?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통곡하며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코 에서에게 축복을 이어받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듣고 믿는 믿음, 주의 소리에 개의치 않는 믿음,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죠. 왜 올바른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만 행동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그는 제자리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바심 내고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는데 놓치면 어쩔까? 막 일어나서 막 달리고 막 이리 힘을 다니면서 그러지 하지 않아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멈추어서 부르짖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좀 움직이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 그럴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멈춰 있지 못하고 움직입니다. 왜 움직입니까? 불안한 거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니까 기도하고 내가 왜 여기에서 기도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려야 되는데 불안하고 믿지 못하니까 일어나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오직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맹인이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부탁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49절로 5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헤매고 다닐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뭐 고민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니 그 소리를 듣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가면은 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특정하게 사람을 불러서 그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올 때에 사람들이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겉옷을 그는 다 던져버렸습니다. 내버렸습니다. 유일한 옷인데 이게 없으면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데 추위를 어떻게 견뎌낼고 더위를 어떻게 견뎌낼고 이게 유일한 재산인데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다시 없는 기회인데 어떻게 그것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뛰어 일어나. 나는 맹인이라 누가 내 손 좀 잡고 예수님께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뛰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뛰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이럴 수 있는가? 상관없습니다. 뛰어 일어나서 달리면 되는 거죠. 달리면 그냥 알아서 길 다 열어줍니다. 예수께 나오거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 보이지도 않으면서 뛰어다닌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믿음이 왜 올바른 믿음인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맹인이고 가난한 거지니까 힘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힘을 주옵소서. 돈이 있어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돈 좀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나는 맹이니까 나를 도와줄 자가 필요하니까 정말 성실하게 나를 돌볼 자를 주님께 주옵소서. 아닌 것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가장 필요한 것,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을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아랬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기도를 쭉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정도 뭐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뭔가 좀 길이 보이는 것 같고 뭐 희망이 보이면은 바뀌어야죠. 기도가. 엉뚱한 기도를 자꾸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자꾸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욕심이 가득 차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왜 올바른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볼 수 있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전에는 인내와 열심과 믿음을 보였고 병을 고침 받은 후에는 감사 감격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런 즉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하여서 받은 그 믿음으로 받은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끊임없이 누리며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다른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 여긴다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다 떨쳐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그는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바울사도 주님을 만난 뒤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지를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분명히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믿고 고백한 것이죠. 제 아들도 쉽게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먼저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5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왜 갑자기 선생이냐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은 르합오니 그래서 이것은 나의 주여 이 뜻입니다. 나의 주여.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주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디메오처럼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듣고 믿는 믿음, 보지 않아도 듣고 믿는 믿음,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꾸만 보이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의 소리에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주의 소리에 개의하면서 그렇게 신경 쓰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만 행동해야 됩니다. 헛된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이 넘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치며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소망이 없이 행복하지 못하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소망이 넘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바디메오처럼 단순히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어 눈을 떴다 끝내지 말고 바디메오가 왜 눈을 떴는가, 왜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가 하는 그 믿음을 살펴서 바로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이 2022년을 날마다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끊임없이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정말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어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소망 중에 절구하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서 믿음의 실상을 보고 증거를 가지고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소망의 절구음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사오니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